오늘 아침 말씀은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민수기서 30장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할 일이 있다고 하자. 가정법을 썼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서원의 기본 원칙은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면 자기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든 해가 되든 준행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어린 여자아이가 서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짓는데 내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결혼 전에 그런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앞으로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1억을 헌금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이놈아, 네가 어린데 무슨 1억을 하느냐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러면 아버지 안 할래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효가 됐다 그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권위,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서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녀가 양육을 받아서 어릴 때에는 아버지 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수하에. 그래서 하나님과 서원한 것일지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했으니까 아버지보다 더 우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서원과 아버지가 그 맹세를 이루게 할 수도 있고 그 맹세를 깰 수도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은 또 혹시 가정법입니다.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여기 경솔하다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버린 것을 경솔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서약을 했을 때, 경솔하게 서약을 했을 때 남편이 여보 그거 안 돼, 그래 버리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행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13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 관한 말씀이 13절에서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왜냐고 하면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즉시 듣고 여보 그거 안 돼, 그렇게 해야 남편이 자기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말을 듣고 한참 있다가 무효화시키면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 이는 왜냐고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레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1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에서 8절까지 13절에서 15절까지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서원한 것이 남편이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린 딸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그 서원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조금 이따 묻어두고요. 9절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를 보호해 주거나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이혼당한 여자도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결정한 것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고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네. 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과부와 이혼당한 여인 외에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어린 딸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결정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아내가 서원한 것은 남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가정의 질서가 아니죠. 요즘 딸들요, 아버지 말 안 들어요. 말 듣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내들 남편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적 가정관이 깨져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대 사회가 가정을 출발할 때 그렇게 이루어졌죠.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 그렇지만 아내가 그러면은 남편이 그러면 아내를 억압하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뚱아리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한 몸, 동심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이니라.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었다는 거죠. 어린 딸에게, 또 어린 자녀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러나 남편이, 아버지가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이 지나가 버리면 그 서원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변하지 않았던 것 하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백배교를 섬기는데 헌금 드리는 것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헌금을 강요할까요?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건축해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축헌금을 작정하십시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예. 이 교회를 떠나올 때 그 거대한 건축을 성도 40명이 연건평 1500평을 넘게 지었죠. 그 매각을 우리가 110억을 받고 매각을 했죠. 1억은 보너스로 받고 나왔죠. 그 예배당 건축할 때 전체적으로 헌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내가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체적으로 건축 헌금을 드리자고 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어요. 목사가 잘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무를 씌워버릴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작정을 할 때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목사는 안 합니다. 예, 제가 기본 원칙이에요. 또 어떤 부흥 강사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집회를 할 때 여러분 아버지 앞에 헌금 생활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작정 헌금을 다 해서 이 교회를 세워야지요, 빚을 갚아야지요,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에 의해서 강제로 작정이 되어졌다면 그것은 가짜가 돼요. 그런데 이제 남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남편들은 한번 서약했다면 하나님과 서약한 거예요. 성인 남자가.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왜? 가장이니까. 자기 외에 세상에서는 다스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암사동에서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건축을 하자고 작정헌금을 시키는데 장로님 일어서세요 그래요. 장로님이 일어섰어요. 장로님 그래도 교회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장로님 헌금을 그래도 장로 정도 되면 5천만 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이제 서약하는 거 앉은 거예요. 안수 집사님 일어서세요. 안수 집사님은 3천만 원 해야 되잖아요? 예, 앉았어요. 서리 집사님들 손 들으세요. 그래도 서리 집사님 정도 되면 100만 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랬어요, 다. 자, 교회 권찰님 10만 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일반 성도들은 서약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 사건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장로는 5천만 원, 안수 집사는 3천만 원, 서리 집사는 100만 원, 권찰은 10만 원. 지금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성도들에게 서운을 하게 만들었죠? 마치 계급처럼, 계급이 아닌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절대로 계급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더 잘 살 수도 있고 평신도가 더 잘 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죠.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가 그 주님의 은총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의롭다 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주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 재산을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5분의 3이라도 드리겠습니다. 5분의 4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런다면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 자세여야 돼요. 예. 그러지 목사니까 많이 내야 되고 장로니까 많이 내야 되지고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운을 1억쯤 했다, 5천만 원 했다, 3천만 원 했다 빚내다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본 원리를 아시고 서원을 조심하라는 거죠. 어떤 목회자가 뭐라고 해도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갔다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아니 저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했는데요? 아니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 원리를 목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한 거예요. 백배교회를 섬기는 한에 있어서는 그 문제만큼은 서원을 했다면 여러분 책임이지 제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어느 때든지 동일하게 교육을 시켜왔으니까. 네. 왜냐? 목회자도 배우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장로 5천만 원, 안수집사 3천만 원, 서리집사 100만 원, 관찰 10만 원, 이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 다 떠났어요. 그거 안 내려고 다 떠났어요. 마지막에 청년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120여 명에 모였던 교회가 교회 폐쇄됐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할 때는 저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할 때는 대단히 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대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날 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헌금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부흥했다니까 내가 가가지고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니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적든지 많든지 애물을 들여서 헌금 생활을 한번 생활화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날 가니까 헌금 봉투가 몇 개 안 올라왔어요. 내가 그 말씀을 하니까 수북이 올라와요. 많든 적든. 그런데 마지막 날 그 목사님이 올라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한 1억쯤은 헌금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작정을 하는 게 아니고 1억쯤은 헌금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통장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1억짜리 통장을 교회에다 드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선포는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서 백배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선포했어요. 예. 그래도 우리도 한 장 한번 드려봐야 되지 않겠냐고. 드릴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자신이 한 3천 몇백 드렸더라고요.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는 제가 서약한 것도 아니에요. 나도 한번 드려봅시다 였지. 그런데 제 사례비가 2013, 14, 15, 16년 4년 동안 교회가 나에게 사례비를 지불하지 못한 것이 48개월 동안 28개월이었어요. 네, 28개월. 28개월이 딱 얼마냐? 7천만 원이더라.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몸으로 떼울려서 1억이 드려진 거예요. 그게 우리 백배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2017년 되니까 교회가 처음으로 저에게 여러분들이 사례비 250씩 해주다가 350으로 올려서 제가 집한 것 1억 가까운 돈하고 교회 돈 1억하고 해서 2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죠.
7월 달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사례비 350씩 해주셨어요. 8월이 되니까 교회가 돈이 동이 나니까 돈 200만 원 사례를 해주셨죠. 9월 달 되니까 돈 없었어요. 빵원. 교회 매각될 때까지 15개월 동안 영원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15개월을 밀리죠. 담임 목사 사례비. 350만 원 사례비를 여러분은 저에게 250만 원 지출을 하죠. 100만 원씩 할인을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백배교였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물질 가지고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말씀대로 성도들을 양육해 볼까 발버둥을 쳐봤던 거예요. 왜? 강제로 서원을 목사가 시키면 교회는 부서진다, 깨진다, 성도들 한 사람도 안 남는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주님 영광 가린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돈만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 돈은 죄송하지만 성도들이 헌금을 들여서 목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누가 먹이는가? 주님이 먹이십니다. 주님이. 그 원리를 적용해야 정확한 거예요. 다만 우리 백배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역자들 사례비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목사의 삶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무슨 물질만이 서원이 아니고 사명도 서원이고 여러 가지 서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명 서원을 예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중학교 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나 목사 되겠습니다 서원했죠. 고등학교 때 그 서원을 유지를 합니다. 대학쯤 가다가 보니까 이거 아니네 하고 그 길을 안 걸어요. 그러면은요, 그 길을 안 걷다가 세상 이지갑도 가보고 신학이 아니고 적과도 가보고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아니라비네, 내가 중학교 때 서원한 것 아무도 말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유효예요. 예, 아버지가 안 말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방황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돌아오더라고요. 어디로? 결국은 목회한다는 거죠. 결국은 중학교 때 서원한 것. 그러니까 어릴 때 서원한 것도 그것이 깨져버리지 않으면, 아버지가 만류하지 않았다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서원뿐만 아니고 어떤 사명의 서원, 그 외에도 예를 든다면 오늘 아침에 시간이 다 가도 애화를 다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서원이 됐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는 것은 조심해서 하라는 겁니다. 예, 내가 준행할 수 있을지, 이것을 할 수 없을지 깊이 생각하고 서원을 하셔야 되고,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솔하게 서원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붕괴 때 어떤 고등학생이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1억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그 고등학생 믿음 있다고 박수를 막 이렇게 치는 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바른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학생이 커서 정말 잘 살고 넘치는 부가 넘쳐났을 때 그런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인도를 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서원에 관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